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 이 큰 잔치의 비유라고 부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비유의 제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잔치가 임금이 이제 배설한 혼인잔치라 해서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비유, 두 비유가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차이점이 적지 않습니다. 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배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잔치를 참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 거절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거절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겠지만, 대충 어물쩡 이렇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대략 마무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더욱이 마태는 거리에서 급하게 초청받은 손님들,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거리에서 손님들을 초청했죠, 급하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태는 급하게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를 갈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의 어떤 자격,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는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강조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차이점을 볼 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와 오늘 누가복음의 큰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별개의 비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의 가능성은 마태가 기록한 비유와 누가가 기록한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셨던 비유인데, 누가는 누가대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 속에서의 문맥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마태와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누가의 그런 문체, 누가가 어떤 스타일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을 볼 때에 누가가 동일한 비유를 자신의 문맥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강조점을 조금 다르게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즉 두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조금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된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떡 먹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의 말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큰 잔치의 비유,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문맥의 배경, 큰 문맥의 배경, 즉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큰 잔치의 비유는 사실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큰 문단이라고 하죠. 큰 이야기 블록 속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1절부터 24절까지가 모두 잔치라는 한 주제로 엮여 있는데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되게 풍족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던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떡을 잡수시자고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간식이었는지 아니면 식사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 이제 떡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있더라라고 누가가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안식일에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기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이 대응하신 모습을 볼 때 이게 지금 다 짜여진 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보자 하고 이제 어떤 시험하기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을 바리새인의 집에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 올무에 넘어가십니까? 좀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잘 안 넘어가셨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그 올무를 벗어나시냐면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제가 5절과 6절을 읽었네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올무를 씌우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 가운데서도 아주 급한 경우에 이런 일들은 해도 된다 하는데 그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이라도 이건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하고 이 사람을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된 사람들이 이제 장면이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보낸 것으로 지나가고 그 잔치의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모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관찰해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특별히 이제 어떤 부유한 집의 가정들에서의 잔치에는 좌석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석,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낮은 사람들, 그렇게 어떤 등급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나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 먼저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자기를 비우고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거기가 그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아니면 상속으로 옮겨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까? 낮은 자들,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 14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청한 사람에게 점심이나 저녁에 잔치를 배설하여 사람을 초대할 때에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곧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함으로써 그것이 그의 복이 되어 의인들이 부활하는 때에 갚음을 받으라고, 즉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뭘 베풀 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한번 초청하면 그 사람도 나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내가 베푼 것을 내가 되돌려받지 않으므로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하라. 예수님의 그 지론에 의하면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 때에 그 상급을 받도록 하라라고, 그런 자가 이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식사 자리에 함께 초청받은 사람 중 하나가 15절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그 의미가 어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 이거 뭐 아름다운 모습,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역시 바리새인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대응하며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들이 갚지 못함으로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의인의 부활 때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부활이라는 말을 듣자 바리새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누가 뭐래도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누가 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누구? 곧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소위 얼굴에 금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인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을 누리겠느냐 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특별히 마지막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 잔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자 주인이 종을 보내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채워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지적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청함받은 자들의 마음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모든 절차를 다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날에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첫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 초청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참여하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청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내가 초청받은 대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라고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초청으로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주인이 잔치의 초청 절차에 따라서 먼저 사람을 청하고 그리고 다시 잔치할 시각이 되어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시라고 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초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두 번의 절차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준비했습니다. 큰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잔치가 다 준비되자 두 번째로 종을 보내어 정중히 초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로 종을 보내었다는 것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잔치에 참여하겠소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두 번째 초청을 하자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마치 자신들은 마땅히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 잔치 참여 권리를 그저 양도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의 초청에 대한 그들의 거부 이유를 아주 희학적으로 표현하시죠. 이제 이 희학적인 부분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마치 그들이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객전도라는 말 아시죠? 주인과 객이 뒤바뀌었다. 그런 것처럼 잔치를 배설한 분이 초청한 그런 초청의 권리도 있었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초청을 받은 손님이 마치 얼마든지 자신이 안 가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초청해야만 이 잔치에 참여할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핑계로, 그것도 처음에는 초청에 응해놓고 마치 당연한 권리를 잠시 유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풍자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례이고 초청하신 주인,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 거부한 이유들을 보면서 얼마나 터무니없었겠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대충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마태는 얼버무리듯이 언급한 내용을 누가는 자세하게 세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로 구별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하므로 자신을 양해해달라고 말합니다. 18절이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하겠다는 말은 내가 밭을 사놓았으니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나가서 그 밭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I must go and see it. 내가 나가서 그 밭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밭을 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데 땅을 보지도 않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집안에 어떤 청지기가 있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지난번에 우리 청지기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청지기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주인의 일을 다 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부잣집이라서 이 청지기가 있어서 청지기가 사고 파는 모든 일까지 다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미 믿을 만한 사람이 확인하고 산 것인데, 하필이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핑계이거나 거짓말인 것이죠. 내가 내 재산을, 자기 밭을 나가서 돌보아야 하겠다. 즉 재산을 좀 관리하겠다는, 재산 관리하는 것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므로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한 겨리가 몇 마리죠? 2마리를 한 겨리라고 하죠. 따라서 5겨리니까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꽤 많은 소를 산 것이죠. 그런데 역시 소를 살 때에도 소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사겠습니까? 이빨은 튼튼한지, 가끔 영화에 보면 나오죠. 입을 벌려서 이빨을 보고, 또 일을 잘하겠는지, 엉덩이는 튼실한지 또 두들겨 보고, 그리고 이 소를 사잖아요. 그런데 이미 산 소를 그때야 나가서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잔치 때를 맞추어서. 이 사람 역시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소를 살 때 다 살펴보고 샀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서 검사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이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이 비즈니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합니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 가장 좀 이해해 줄 만한 그런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역시 첫 번째 초청에 응하고 두 번째 초청인데, 그 사이에 자기의 결혼 계획이 있었다면, 그리고 결혼식이 또 잔치날 그날도 아니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랬을 수도,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잔치날 그날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어떤 한 인간의 경제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즉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종합합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잔칫날,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참여했어야만 하는 잔치인데, 그 잔치를 내 일상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일들 때문에 더 중요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자신들이 얼마든지 참석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듯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진노한 주인은 종에게 명하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사람을 불러 채웠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보고하자 이 주인은 다시금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그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잔치는 결코 사람들이 없다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불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바빠 청함을 거절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또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며, 종들이 나가서 급하게 청한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반면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리켜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떡을 함께 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복,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천국의 이상을 동경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천국의 이상을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복된 삶,
즉 복을 누리는 삶이 천국의 목적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그들이 동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천국의 삶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것과 이 천국의 질서, 즉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 질서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이라는 것 참 좋은 것이지, 나도 그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동경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이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삶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천국을 동경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천국의 삶, 즉 잔치자리에서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거나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듬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큰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돈 없이 값 없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에 들어갈 아무런 권리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은혜로 값없이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자신들의 부요함에 대한 욕심과 비즈니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신이 애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쏟느라 그분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것이 복된 것임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밝히신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상을 동경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 잔치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며 사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과연 내가 그 안에 그 천국 질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천국 질서에 동참하여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 집착하느라 사소한 내 삶의 일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천국 백성다운 삶에 힘써 참여하겠습니다. 요즘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나면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하며 핑계하며 마치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를 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댄 사람처럼 이 핑계에 저 핑계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은 갈망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 잔치 자리에 참석하여 있느냐? 아니면 잔치에 참석하기를 사모는 하되 거부하고 잔치 바깥에 있느냐? 만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너의 핑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의 핑계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굳게 붙들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